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지금 이기도 목사님 대장암 지금 직장암 34년째 지금 항암 투병 중이에요. 그래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연수벌을 차고 있어요. 차고 있어요. 그렇게 34년간 사시면서 저분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불교로 갈까? 절에 갈까? 천주교 갈까? 기독교 갈까?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아멘. 교회에 와서.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암 선고, 사형 선고 받고 죽으려고 저 연안부도 바닷가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죽으려고 갔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34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고 본인은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평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끼치면서 이웃에게 함께하는 모습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가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평안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평안. 돈이 많은데 평안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머리가 짓눌려져요.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 아파트에서 집을 뛰어내렸습니다. 남편도 있고 또 뭐 돈도 많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70세, 80세, 90세 되신 어르신들, 저 90세 저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하늘나라 입성할 때 주님의 영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평론가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평안은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평안이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밥도 먹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돼. 내 마음이 평안하면 좀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거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제가요 암수술하고 가는데 제가 뭐 왜 암이 됐는가 저도 심장암이 해갖고 심장 콩팥을 하나 뜯어냈는데 또 잘라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저 의사한테 왜 암이 걸렸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질문이 있으면 사업한다고 뭐 일한다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곧 조그마한 그 세포들이 하나가 암세포가 이렇게 커져서 암이 되고 그거 있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로바린다 법과 대학의 스탠리 텐 교수는 성인 60명을 1시간 동안 코미디 프로를 보여주는 애 혈액을 최초에 비교했더니 면역 활성시키는 감마 인터페론이 무려 200배나 증가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worship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쁘게 박수치고 율동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활성산소, 좋은 활성산소가 그만큼 많이 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 여러 나라에서도 실시했는데
감기도 알레르기 암도 줄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면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평안,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그만큼 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복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하늘이 무너져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라는 그 위로와 평안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요동할 필요 없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어제도 시니어 선교사님들하고 남편이 천국 가기 먼저 물어봤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아, 감사하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니 나는 곧 따라갈 것이다.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는 거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나를 평안하게 안식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실까, 내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노년이 아름답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수와 피의 복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면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더 감사,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보다 더 좋은 일로 인도하실 준비, 한명하여서는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 몽골에 가서 그 개로 6월달에 몽골에 가서 우리 16명이 갔다 왔어요. 거 가서 오늘과 같이 춤도 추고 색소폰도 불고 막 거기 노방전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개가 낮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머리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제가 제일 많이 부딪혔어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에서 숙소를 정해놓거든요. 들어갔다 마치고 나오다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상당히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지만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일들이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가정의 평안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싸우면 어떡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 다 뭐 시집장가 다 가고 손자 손녀를 봤는데 보면 만약에 싸우는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많이 싸웠어요. 형제들 많으니까 저만 해도 뭐 형제가 뭐 8, 9 이렇게 되니까 비슷비슷한 동기간에 닥거리면서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막 저는 둘이밖에 없으니까 별로 뭐 싸우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요?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상위 10%가 우리나라 서민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뭐 이야기하면 서민들이 가지 않습니까? 잘 살지 못하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산다 정도 하는 서민, 이 서민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상류층 10%에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상류 10%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고요. 어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잘 살지, 의료시설도 안 돼 있지, 뭐도 안 돼 있지, 뭐 교통 카드만 주면 뭐 무료로 전철 다 타지, 뭐가 걱정이냐 이거죠. 아드님 한 분이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래,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어제 저녁에 왔는데 어저께 밥 먹으면서 어제 저녁에 왔는데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 내 내일 치과 병원 예약해 달라고. 의과대학 교수인데, 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인데 거기서 치료 안 하고 이빨 치료 안 하고 한국 와서 이빨 치료 한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세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갈등이 심해지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우리가 저는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어봤지만 여러분들도 그 노고로 만나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때 참 공장에서 일을 하고 60년대 뭐 변변한 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열악한 한국 속에서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잘 살면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막 세대감, 계층감, 지역감 여러 가지로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살기는 좋아졌는데 뭐 저거 뭡니까 형편은 나아졌는데 뭐 자가용도 있고 에어컨도 바람도 시원하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삶의 조건은 다 좋아졌는데 마음의 평안이 별로 없어. 마음은 각박해졌어. 서로 네 아니면 내가, 저놈을 넘어뜨려야 내가 이기고 뭐 이런 거거든. 자기의 가치관만 주장하고 남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아. 담을 쌓아버렸어.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아예 포기한다. 뭐 좋은 직장에 뭐 교사들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예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호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외골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친구 간에 형제 간에 투닥거리면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크면은 웬만한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만 있어갖고 하나만 어떻게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케어하니까 애들이 조금만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면 포기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지 웰스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의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요, 그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나고, 가정이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가화만서성이라는 오다서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개인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아름다운 사회,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다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혼하는 그 집에 보니까 별의별 뭐 냉장고도 필요 없고 텔레비도 필요 없고 다 부셔버려. 아, 그래도 보기 싫어. 가져가. 제가 이제 이런 걸 모아갖고 이제 필리핀도 뭐 10일달에 우리 필리핀도 가거든요. 필리핀 가고 이제 몽골 이렇게 화물을 뭐 한 번 보낼 때마다 뭐 500kg, 100kg, 뭐 300kg 이렇게 이제 보내야 돼요. 멀쩡해. 텔레비도 멀쩡해. 밥솥도 멀쩡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러면 물어보면 말을 안 해. 그런 집에서 나온 거야. 가정이 파탄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옛날에 뭐 어르신들 앉아 있으면 밥솥 하나 사다가 몇 달씩 몇 년씩 모아갖고 싸지 않습니까? 안적봐서 80년대에 조지 루시 일제 코끼리 밥솥 가면 막 일본만 가면 그것만 다 사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쿠팡에 뭐 여기 국내도 많은데 그 밥솥이요 깨끗한데 기스 하나 안 났는데 필요 없어. 왜? 이혼했으니까. 보기 싫어. 둘이 살던 거 안 해. 다 버려. 텔레비도 버려. 냉장고도 버려. 다 버려. 그런 세상이야. 가치관이 그래 됐어.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잘 세워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한 가정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그 방법을 몰랐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원만하게 포용하고 하나 되고. 남남이 만났는데 뭐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지금 이제 원래 43년째가 40몇 년째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 칠순한다 그러는데 칠순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칠순 뭐 자녀들이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칠순 해야지. 근데 뭐냐, 가정에서 서로 남남이 만나서 이렇게 그 부부가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맞춰갑니까? 살아가면서 맞춰가는데 지금은 조금 살다가 안 맞았다고 이혼하고 안 맞다고 생각이 틀리다, 의견이 틀리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 안타까워.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교회, 이 남북중앙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재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믿음의 재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들어가면서 빌라. 평안을 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히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한 말씀인데 여기 그 집은 당시 가정의 교회에서 바로 교회를 가르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 분쟁이 어떤 일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만 이야기 드릴까요? 교회 큰 교회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났나? 피아노가 여기 좌측에 있고 좌측에 있는 피아노를 우측으로 옮기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피아노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기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이 그래 갈라져. 반으로 갈라졌어. 둘이서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문제로 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흠을 잡으려니까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딱 짜여졌어. 그런 모습. 포용하고 감싸 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삼으려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야.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으러 가면 계속 문제 덩어리가 커져요. 그걸 감싸 안으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잘 원만한데 그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밤새도록 고민해 놓으십시오. 답이 없어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상의 이 땅의 거점이요, 마귀가 싸우는 최고의 요새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다 이기고 교회가 영적으로 왕성해지면 우리의 삶이 그 잘못된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험이 오고 그만큼 불행한 것도, 시험이 오면 교회가 불안해. 교회가 분리되면, 저는 교회를 분리도 시켜보고 합병도 시켜봤어요. 참 아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고 원만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아멘. 교회가 조용하다고 다 평안한 것 아닙니다. 조용해도 신앙이 잠이 들고 있다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평안해야 한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의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거든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교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험을 이기고 주를 경외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평안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운 공동체, 남북중앙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 생활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인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또 어디가 국가가 있고, 국가가 없으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만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70대, 80대, 90대 그 어르신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았어요. 60년대에 보십시오. 우리는 체육관도 하나 없었어. 체육관도 하나 없었어. 장충체육관 있죠? 누가 지어줬어요? 필리핀에서 지어줬어. 필리핀에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필리핀.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갔을 때 얼마나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무시했는지, 공항에서 1시간을 기다렸대요. 대통령 마중도 안 하고 저끼리 밥 먹고 그만큼 무시당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한이 맺혔어. 내가 이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려. 지금 보십시오. 지도자를 잘 만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에 있고 필리핀은 저 밑에 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도 찬양 페스티벌을 하고 한 10개 교회 갔고 올해도 15교회 갑니다. 가면요, 우리 아버님이 고아원을 했어요. 6.25 전쟁과는 빵, 사탕 이런 거 주면 막 미국 차들이 가면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그래요. 얼마나 지도자 하나 잘 만났는데 이 나라는 이만큼 부강하고, 그 나라는 지도자 하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수기 여건을 지어줄 정도로 그만큼 부강했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 나라가 바닥이었어요. 바닥. 집이 없어서요.
무덤에서 천막을 쳐놓고 사요. 거기 질퍽거리는 거기서 애들이 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좋은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로로서 신앙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국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성도들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도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가 평안한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혼란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을 비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